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뭐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진짜 모르겠어. 네,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오병이어 6장, 요한복음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쩌면 요한복음 6장까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물론 다락방 강화라는 그 큰 주제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까지만 말씀만 이해해도 요한복음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까지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뭐 배운 고침을 받았고, 뭐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했는데 성경책만 읽을 수도 있고 전혀 이상 다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 같은 존재도 나오죠.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그럼 돌로 똑똑히 만들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지막 말. 근데 왜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을 이해하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요. 4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해요. 5장에서는요,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 이거 할 거야. 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걸 믿었대요. 믿어질 거야, 안 믿어질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보다도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했고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건 내 열정,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 얻는 것 혹은 영생 얻는 길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뭘로 영생을 얻었어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어요.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율법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얻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따지고 보면 말 잘 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또 있고 누구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해봤자 그래요. 한 권당에도 39명, 40명, 50명 아짝이에요. 4천년의 역사 중에 50명밖에 안 된대. 많은 것까요? 적은 것까요? 적은 숫자겠죠.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많았을까? 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 사람들과 그럼 우리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 한 명? 두 명?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뭐가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내가 이걸 줄게.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 전쟁 나서 우리 죽을 것 같은데요? 내 자녀들이 포로 잡혀갈 거, 내 아내가 다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냥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 그냥 가자.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는데.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걸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가나안을 보고 왔고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안 되겠던데요. 예, 그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 돼.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자긍하고 있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되죠? 제가 앞에서 말했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약속을 받았고 똑같이 가나안을 보고 왔고 똑같이 보고를 들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대. 자,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니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라고? 믿음.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진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마음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언제 고백한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고백한 걸까요? 변화되기 전에 고백한 걸까요? 되고 나서 한 거죠. 변화되기 전에는요, 난 율법으로 최고야.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내가 하나님 법을 제일 많이 지켰어. 라고 자부했어. 근데 변화되고 딱 나와보니까, 내가 진짜 부끄럽네. 진짜 부끄럽네. 마음은 되지도 않고 행동만 열심히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만 열심히 걸어갔어요. 열심히만 걸어갔지 마음은 뭐예요? 안 될 것 같아. 이거 백날 고생이에요. 이거 맨날 교회 가는 거 고생이야. 맨날 광야에서 걸어다니는 거 고생만 하고 있어.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을 진짜 잘 지킨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예요? 이거 고생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고생만 진짜 많이 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쁜 것입니까? 혹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지 못할 것을 주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서, 홍해를 가를 수 있어서, 만나를 내릴 수 있어서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한 말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져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몇 년 뒤에 이뤄진다고요? 4,000년 뒤에 이뤄버려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4,000년 전에 내가 네 아들,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된 자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4,000년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탁 나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될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려고. 자,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자고 그랬어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올라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기 가면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저 사람 성벽은 너무 높아.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주 키가 엄청 커. 거인들이야. 싸우면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누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될 줄 알고 믿습니다 하면서 가버리면 실패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 율법, 이 율법을 지켰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로 난다고요? 율법은 이거는 해, 이것은 하지 마. 두 가지로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명령입니다. 이건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면서 명령으로 말합니다. 자, 명령은 명령 받은 사람의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명령은 명령 받은 사람의 마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깨고요. 그러더니 김일병, 너 근무 나가. 근무 나가.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난 자고 싶어. 자고 싶은데 근무 나갈 새벽 2시에.
그런데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은 명령 받은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무서워서 할 수도 있고 명령을 받기 싫어서 또 명령할까봐 또 그 명령을 또 내릴까봐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기준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기준. 하지만 율법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기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광야는 쫓아갔는데 저기 가니까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너무 키가 커. 성벽이 너무 높아. 못할 것 같아. 마음 그대로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명령은 받았으니까 마음은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집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엄마 아빠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잔소리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씻는 거, 양치하는 거, 일어나라는 거. 그렇죠. 자, 우리 양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당연한 걸 갖고 칭찬하면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거고 있죠. 안 하니까 칭찬이라 돼서 양치 좀 해라. 그거죠. 자, 양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치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안 하면 이빨에 충치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옆에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왜 씻으라고 잔소리를 해야 될까요?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양치를 안 하니까 양치해라. 나갈 때마다 양치해라. 그러겠죠. 왜 한다고요? 왜 잔소리를 한다고?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씻기 싫은데, 양치하기 싫은데, 양치하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요. 이 잔소리로 씻고자 하는 마음이, 양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엄마가 목소리 높여서 양치해 하니까 하는 거죠. 원래 마음은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원래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양치해라 잔소리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마음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이게 뭐예요? 잔소리야. 잔소리로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는 마음이 안 바뀌어. 짜증만 나요. 잔소리는 싫어. 그런데 언제 바꿀까요? 언제 양치를 하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시킨 것보다 옆에 친구들이 야, 너 입에서 똥내 나. 너 말하지 마. 입에서 냄새 나. 그 말 듣고 뭐를 받아야 돼요? 상처 혹은 충격을 먹어야 돼. 아, 내가 양치 안 했더니 냄새 나는구나. 이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면 그때는 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난 냄새 난다고 살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지저분하다고, 누군가가 냄새 난다고, 누군가가 고춧가루 꼈다고 좀 민망하게 말을 해주면 충격이라는 것을 먹고 예, 하면 스스로 지켜야 돼, 스스로 양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때라도 스스로 양치를 하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상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상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생각할까요? 성경 이야기를 몇 번이나 생각할까요? 아니 성경 이야기를 따서 주일날 말씀 들었던 건 몇 번이나 생각해 봤을까요? 지금 월, 화, 수 3일째인데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진짜로 해봤어요? 어이구 안 했대. 뭐예요 그 대답은? 자, 성경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스며들고 그 스며든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치해 잔소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양치를 하라는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씻어라!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씻는 거예요. 정리해라! 잔소리 안 해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엄마의 말을 생각하면, 아, 엄마가 씻으라고 했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잔소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혹은 선하게 살아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뭘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믿음이 되어지면 율법에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 잔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마음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난 이건 하기 싫은데 왜 이건 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가 맨날 잔소리만 들려요. 왜요? 마음이 안 변했으니까. 마음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면요. 아,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의 삶.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읽는 것.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씨만 읽을 수도 있고요. 글씨만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이 기본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되면 더 잘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만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 우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신다? 네, 믿음의 생명 주고 싶어 하신다. 또 아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신다. 근데 이게 다 뭘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수라는 거, 내 안에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 무슨 느낌일까요? 내가 아들을 받는다는 게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야. 아들을 줘? 근데 내가 아들을 받았어? 내 안에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 그 생수가 뭐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자, 이번에 도전활동 힘들었죠. 날씨 좋았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물 한 모금이 필요했죠. 그 물을 마셔보니까 내가 갈증 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목말라도 돼 하면서 가버리면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겠죠.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이걸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 그거 한번 더 주세요. 저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저 너무 목말라요. 그거 한번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고기 중에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래요. 목살을 먹어보니까 아빠 목살만 해주세요. 구운 갈비를 먹어보니까 아빠 갈비 구워주세요. 왜요? 먹어봤으니까.
먹어보니까 맛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생수를 한 모금이라도 마셔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맛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목말라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지금 생수병밖에 없는데 맨 다른 거나 주라고 하고 있으면 못 얻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내가 아직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을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맛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맛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방언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찬양했을 때 오는 그런 기쁨들, 감격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그 샘솟는 그 용기라고 할까요? 그걸 맛을 봐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또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맛을 몰라. 방언의 의미를 몰라. 성령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주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목이 말라봐야 물을 찾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수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